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궤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함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득이 될 거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결국에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복술자들은 세번역 성경에 점쟁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돌려보낼까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낼 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메워서 보내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대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에 돌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젖나는 소 2마리를 메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는 수레를 끄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레를 제대로 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젖나는 소이기 때문에 이 젖나는 소는 송아지가 딸려있는 어미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들로부터 송아지를 떼어놓게 되면 이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송아지한테 돌아가게 돼 있고 송아지도 이 어미소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적인 그 본능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젖나는 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 끌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의 다곤신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이 소들이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멋대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 우연에 불과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당시의 길은 요즘의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포장이 잘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젖나는 소들은 조금이라도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수레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엎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벳세메스로 도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훈련된 소들에 비해서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각이 본능이 앞서는 소들이고, 그리고 수레를 끄는 것이 처음이면서 수레를 끄는 것이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소들이지만, 그렇지만 처음 가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처음 가는 낯설고 힘들고 그리고 본능을 거스르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곳을 끝까지 가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각자마다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또한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서툴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무사히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7개월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기긴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부축 따위는 전혀 필요 없었고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여다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한 그 태도가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됩니다. 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여기에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설 수 있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속죄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준비를 한 후에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도 모자랄 판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불경하게 그냥 섰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슬피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절,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방금 읽은 개역개정, 이 개역개정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을 때 개역개정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언약궤를 함부로 했을 때에 죽임을 당한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 궤를 어디로 옮길까, 어디로 떠나가게 할까 하는 것도 역시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그 담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권세 아니면 그 어떠한 모양도, 그 어떠한 모습도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절, 방금 읽은 20절의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자격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 권세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힘겹고 낯설고 어렵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